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한 해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말씀드리는 동안에 김철영님께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12월 24일 성탄 축하의 밤, 저희가 그 교회 모임을 시작하고 나서 한번 해보자고 맨날 말만 하다가 못했던,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해서 해봤었던 그 밤이 어제 정도인 것 같은 느낌인데요. 벌써 그 사이에 일주일이 지나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지구가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것, 그러니까 약 45억 년 동안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이 대필이 되고 있는 현상 중에 그 한 번일 뿐이지만, 그 하룻밤만큼 동지를 지난 태양은 좀 더 길어졌고, 그리고 봄은 그만큼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염으로 고생하는 채연 체리도 이렇게 지나간 또 하룻밤의 시간만큼 회복되었고, 또 앞으로도 더 빠르게 회복되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아까 덕규님께서 기도 중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와 또 연대하는 이웃 모두의 몸과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깃들길 기원합니다. 가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배구 보는 걸 무척 좋아합니다. 제가 하늘특별교에서도 한두 번 아마 언급을 했었던 생각이 나는데요. 직접 가서 보는 거 직관은 좀 어렵지만 응원팀뿐 아니라 저는 가능하다면 모든 배구 경기를 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여자 프로배구팀이 혹시 몇 개인지 아십니까? 7개입니다. 네. 이 중에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라는 팀은 대장 창단한 신생팀입니다. 지금 조정현님께서 6팀이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한 팀이 만들어져서 7개인 거죠. 이 전설의 배구팀, 옛날에 오래된 전설의 배구팀 호남정유가 GS 칼텍스로 이름을 바꾸면서 연고지를 서울로 옮겼거든요. 이렇게 된 이후에 오래도록 배구팀이 없었던 전라도였는데 이 페퍼스는요 광주를 연고지로 출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다른 팀들이 거의 대부분 서울 경기권 대전에 몰려 있으니까 저 멀리 광주에 있는 팀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정을 움직이려면 다른 팀보다 이동 시간이 2배 이상 길죠.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그 선수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신생팀을 반긴다던 다른 구단들은 정작 선수 구성과 스카웃 등 실질적 지원을 논의해야 되는 곳에서는 발을 빼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타팀에서 거의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이진과 아니면 실업팀 선수들, 그리고 신인으로 매우 급히 충원해서 팀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때문에 페퍼스는 전 구단에서 가장 경기 경험이 없고, 그리고 1진들이 아니기 때문에 신장도 매우 작습니다. 게다가 주전 2명과 기대를 모았던 초대형 신인이 올해 리그 시작과 함께 부상으로 이탈해버리면서 굉장히 운도 따르질 않고 있죠. 결국 올 10월부터 시작한 리그에서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채 무려 17연패, 17번을 연달아 지고요. 이런 과정이 지나면서 선수들은 웃음을 잃고 급기야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이 팀은 지금 감독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남은 시즌 동안 승리는커녕 배구를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 2세트를 따면 승점 1점을 주거든요. 이렇게 2세트를 따면 얻게 되는 승점 1점 획득도 불가능해 보일 만큼 페퍼스는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하겠죠? 2022년 마지막 경기가 있었던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페퍼스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 후 모든 선수들이 얼싸안고 눈물을 그치지 못했죠. 특히 대체 선수가 없어서 이 발가락 부상으로 매일 보름이 차오르는 발가락을 가지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발가락에서 보름이 차오르는데 그 발로 뛰어올라서 점프를 해야 되는 그 발이 얼마나 통증이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대체 선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수층이 얇아서 없거든요. 그래서 이 통증을 참으면서 매 경기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주장 선수는 인터뷰 내내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이 기적을 간절히 염원했던 관중들, 그리고 중계진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사실 당연히 저도 매우 코끝이 찡했습니다. 이 모두의 눈물바람 속에서도 주장 이한비 선수는 비록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당찬 포부를 당당히 밝히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새로운 시간에 대한 도전. 새해를 맞이하며 함께 모신 오늘 읽었던 성서 역시 이처럼 새로운 시간과 도전을 언급합니다. 자기 가슴을 헤치고 젖을 물리는 신. 호세아서의 하느님은 여성입니다. 오랜 시간 여성을 동등한 존재로 보려하지 않았던 인간 남성들에게는 신 역시 남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류의 시원에서 숭배되었던 여성성은 그 남성들에 의해서 매우 나약하고 저급한 것으로 매도되었죠. 같은 시대의 산물인 성서 역시 중장년 지배층 남성의 이데올로기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서가 말하는 신 혹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 이미지 속의 신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 하나님은 나이 많은 남자신. 이 얘기를 하면 제가 또 옛날 사람이 되겠지만 아마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공유하지 않을까 싶어 적었는데요. 옛날 영화 속 그 반지의 제왕 있죠? 거기에 나오는 백색의 간달프라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신의 이미지는 거기에 비슷하거나 뭐 그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호세아서를 다시 기억해 주십시오. 걸음마를 가르치고 안아서 기르며 업고 다니는 등 호세아서 속 신의 모습은 가부장적 남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왜곡된 남성성 가득한 성서 가운데 아주 이질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상이함은 국가 멸망 신탁 그 비극적 서사가 주종을 이루는 호세아서에서 실현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하는 회복, 가히 기적과도 같은 이 회복의 새 시간을 매우 신비하게 드러냅니다. 남성 중심적 세상이 빚은 파국이 여성적 신 이미지를 통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약하며 비천한 존재들을 통해 신의 뜻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오늘 읽은 고린도 전서는 학식과 부를 자부하는 이들로부터 촉발된 교회 공동체의 분열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간으로 함께 나아가자는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은 죽음을 피해 도주했던 예수의 가족들이 다시 옛 땅으로 돌아가 새 삶을 시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비록 자신들을 죽이려 했던 헤롯이 사망했지만 여전히 그 땅은 돌아가기 두려운 땅임에 분명하겠지만 이야기 속 예수의 가족은 과감하게 이집트를 버리고 오래 몸담았던 곳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나갑니다. 이처럼 모두 극복하기 어려운 난제들이지만 이에 굴복하지 않고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공동체의 의지가 오늘 읽었던 새 본문에 이렇게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AI 페퍼스가 연전연패하는 동안 해설위원들은 경기 때마다 이런 얘기를 자주 언급하며 우려했습니다. 패배가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익숙한 것은 사실 무척 편합니다. 좋은 것뿐 아니라 나쁘거나 고쳐야 할 건 역시 사실 계속 반복되면 편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 그거 하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계속 하고 있는 어떤 거 말입니다. 어차피 해봐야 질 건데 하는 마음은 사실 떨어지는 공을 보고도 움직이지 않게 합니다. 그런 과정이 쌓이면 민첩하게 움직이는 능력 자체를 아예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서는 당대의 공동체들의 익숙함이었던 남성 가부장적 신과 패배주의, 분열, 불의한 권력의 횡포와 절연하고 새 시간으로 나아가고자 우리 그쪽으로 나아갑시다. 옛 시간을 버리고 그 익숙함을 버리고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결단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읽는 지금의 우리에게 익숙한 것에서 떠나 다음으로 새 시간으로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부족한 하늘 투표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오랜 논의를 통해 기장교단에 가입했고 그리고 공식적인 창립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여러 현장의 이웃들과 연대하며 함께 걸어가고자 했죠. 올해는 이 같은 과정에 안주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의 여러 가지를 다 같이 다듬고 그리고 보듬어 살펴갔으면 합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라고 여기기보다 함께 할 것을 요청하는 이웃들의 소리를 더욱 크게 듣고 더욱 껴안으며 그리고 그곳을 향해 움직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아까 고덕규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셨듯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나요? 라는 것을 스스로 살피며 그 익숙함으로부터 필요하다면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새 직장을 찾아가는 일, 그리고 학업을 시작하는 자리, 또 해야 할 건 알지만 시도해보지 못했던 것들 등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도 역시 변화를 향해 나서는 일들이 많아지길 바라고 응원합니다. 첫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아기 씨앗들이 그 첫 걸음을 떼고 첫 마디를 분명하게 하며 그리고 처음 접하는 것을 향해 다가가는 것과 같이 무척 어렵지만 익숙했던 것을 떠나 새로움으로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그 설레는 시간들을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익숙함을 버리고 새로운 시간을 향해 출발합시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